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긍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하나님은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일이고, 그가 우리를 세상 중에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출애굽하는 여정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자기가 힘들고 자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그게 신자의 신앙이에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 삶이 조금 이게 어긋나고 잘 안 맞았다고 해서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께 늘 감사해 하지만은 그 삶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했어요. 어떤 길이 주어지든지 어떤 삶이 주어지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도 감옥에 들어가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가 맹수에 위험당하던 헐벗어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힘들어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동족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아요. 그래도 또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은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뿐이었어요. 계속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왜?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자기에게 부여된 사명이거든요. 자기에게 주신 은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굳게 믿고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날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그렇게 신앙했더라면, 모세도 또 못 들어갔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들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삶을 산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쏟아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원망했던 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들이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감사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감사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세상을 살게 된 것 자체가 그게 큰 은혜입니다. 세상은 태어나지 못하고 햇빛 보지 못하고 간 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태어났다고 해서 다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태어났다고 해서 수십 년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감사하며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살이는 그냥 범사에 감사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이라든지 불만이라든지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사람보다 더 못한 종으로 오셔서 나는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왔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종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내가 왜 종입니까? 난 저들의 숭배를 받아야 되고 추앙을 받아야 되고 세상의 산의 진비를 다 누리고 살아야 되고 그럴 자격이 있으시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그런 것들을 다 비우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저희만의 인생을 위해서 자기 피를 흘리는 대속의 길을 가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냥 평탄하게 다 쉽게 다 편안하게 이렇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렇게 험한 죽음을 당하시됩니까? 오늘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걸림돌 돼서 하나님께로 오지를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핑계댑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이 세상은 감사하면서 지내는 세상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온통 그냥 하나님께 감사한 자들 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자들 이 두 가지로 딱 나눠져서 하나님께 감사한 자들이 받는 보상과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자들이 받는 보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불평할 수 있는 것, 불만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주어지죠. 그러나 그런 불평이나 불만은 세상 사람들도 배우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서 불평하고 저기 보면 저기서 불평하고 여기다 못하면 여기서 불평하고 저기다 못하면 저기서 불평하고 그런 불평하는 소리가 신문지상에 아니면은 이 TV에 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치셨어요. 감사를 가르치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도 여전히 불평이나 불만이나 원망하면서 세월을 지냈을 겁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세상을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라고 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말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은 말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가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실 때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이젠 세상 끝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사람들이 뭐하다가 무슨 생기로 막 말세야 말세.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많이 듣거든요. 뭔 일 생기면 말세야 말세. 또 누가 뭐 주겠다는 이런 소리 들리면 말세야 말세. 이런 마두들이 막 출연하고 그러면 말세라고 합니다. 또 이런 그 징조라든지 여러 일들이 생겨나고 그러면 사람이 감당 못할 일이 생겨나면 말세야 말세 하는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항상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침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셨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님 눈에는 천국이 정말 우리 문 앞에 가까이 왔다고 보이는데 신앙인들은 그걸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인들도 같은 눈,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주님이 바라보던 거 함께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익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걸 벗어버리고 주의 마음, 주의 생각, 그 다음에 주의 뜻, 주의 말씀 이것을 자꾸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이제는 옛 것을 자꾸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롭게 돼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전에는 세상에서 배웠던 것 그것들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에요. 그것들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높아진 지식들이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우리의 싸우는 믿음이 뭐냐? 뭐든지 이론을 파하며 다 파야 돼요. 하나님 나라엔 아무 쓸데없습니다.
이론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높아진 지식들을 다 파야 됩니다. 생각을 사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 연습을 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버릴 것과 그 다음에 얻을 것에 대해서 계속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버릴 건 과감하게 버리고 또 얻을 건 과감하게 얻고, 비록 예수 그리스도 얻는 것이 세상의 방법과 맞지도 않아요. 세상 방법과 같지도 않습니다. 원망할 만한데 뭘 원망하지 말라고 하니, 불평할 만한데 불평하지 말라고 하니까 맞지 않아요. 내 삶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쉬운 길을 가려고 그러지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가라. 넓은 길은 쉬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다니지만은 좁은 길로 가는 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자꾸 좁은 문으로 가도록 그쪽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2절부터 나오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이러면 쭉 한 18가지의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사람들은 18가지의 모습들이 쫙 나옵니다. 이걸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교만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망하며, 이런 것들을 그냥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사람 하나를 만들어 봅시다. 이걸 모자이크해서 다 붙여다가 사람을 만든다면 어떤 사람이 생겨나겠어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린 그건 태어나서부터 아주 지금까지 지겹도록 봐왔습니다. 그 모습 앞으로도 많이 볼 겁니다. 또 우리 자손들은 더 험난한 세상을 더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아주 이제 정도 1도 없는 그런 세상을 살지도 모릅니다. 점점 차가워지고 이웃이라는 걸 믿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 때는 그래도 이웃을 의지하고 이웃의 돈 받고 이웃과 교제하며 살았지만은 이젠 점점점 그런 이웃들도 날카로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웃들도 이젠 더 이상 나를 돕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차갑겠어요. 누굴 보고 살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자꾸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벗어나서 감사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감사가 다 사라져버린다고 해서 요즘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은 자꾸 이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힘들다고 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렵다고 어려워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슬프다고 나 슬퍼요 말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괴로운 거 하나 괴롭습니다 말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괴로울 때 감사하고, 슬플 때 감사하고, 어려울 때 감사하고, 원망 나올 때 감사하고 하는 것들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워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학습되어질 때에 비로소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더 감사를 많이 하세요. 힘들면 힘들수록 또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하세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예전에 일제시대 때 그 일본 사람들에게 고문당하면서 힘들게 막 버텼던 사람들, 그 모진 고문을 다 몸에 채찍 맞고 그 다음에 고춧가루 코에 뿌리고 물 붓고 별짓 다 하죠. 물에다 담갔다가 살만하면 꺼내고, 죽을 것 같으면 또 꺼내놓고 살게 하고 막 고문을 가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오는 게 비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비명 지르죠.
비명보다도 같은 건데 어떤 사람은 때릴 때마다 예수, 아프니까 하는 것보다 예수가 더 낫잖아요. 괴롭습니다 하는 것보다 감사가 더 낫지 않습니까? 배운 것을 자꾸 활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이렇게 살았더라면 얼마나 그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겠어요. 얼마나 큰 역사를 만나봤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미리 얘기했어요. 이미 다 너희들이 짓지 아니한 집, 가꾸지 아니한 농토, 그 다음에 거긴 철광석이 아주 자원이 아주 풍부한 곳이다 해가면서 그들에게 꿈을 키워줬지만은 그런 꿈을 바라보기는 그런 것들은 다 버려버리고 자기 힘든 것만 짜증내가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40년만 참았더라면, 40년만 감사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러지 못했거든요. 결국 기다리는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참는다는 것은 가만히 참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그것도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이 1620년 12월 26일에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서 이제 117일간의 여정을 계속합니다. 배를 타고 생전 가보지 못한 곳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물결 따라서 그들이 146명이 거기다 배를 타고서 움직이면서 생판 모르는 땅으로 출발해서 갑니다. 가본 적도 없어요.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바다에 몸을 띄우고 대륙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 갑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미국 동부 폴리모스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그들이 내려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는데 농사한 경험이 있습니까? 뭡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또 인디언들은 자꾸 공격해 오죠. 그러니까 얘도 죽고 저도 죽고 곡식이 없어졌고 힘들어 죽고 아주 여러 가지로 죽을 형편만 쌓여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게 저태를 농사해 보니까 흉년이에요. 흉년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구합시다. 금식기도 합시다.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어차피 흉내니까 굶으니까 그들도 금식하면서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뽕부림치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2해 농사를 했는데 또 흉년이에요. 그러니까 거두는 것은 별로 없어요. 노력한 것에 비해서 거두는 것이 별로 없으니까 그 해도 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자꾸 사람들이 죽어요. 140명이나 왔는데 이제 한 해, 2해 이렇게 지나는 동안 반이 죽어버렸어요. 또 셋째 농사했는데 여전히 흉년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적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응을 할 수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 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더 금식하자. 더 금식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리자. 하나님께 은혜를 얻자. 하니까 한 농부가 얘기합니다. 자꾸 금식하게 되면 힘든 게 생각나고 금식하게 되면 더 힘들고 짜증나고 어렵고 그런데 이런 그 금식하면서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는 것이 그게 무슨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겠냐고. 잘하네요.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그래서 저는도 배고프고 숙련된데 그 숙련된 거 생각하고 금식하면서 또 줄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자기 신세를 생각하다 보면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그런 마음이 사라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농부가 그런 의견을 냅니다. 또 이렇게 금식에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이 뭘 기쁘게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께 아주 힘을 모아서 감사합시다. 그래서 그냥 자기들이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여기에 옮겨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자기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농사 짓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그런 거 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을 하나둘 찾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 해부터 다음해부터 이제 모든 일들이 잘 풀려가지고 오늘날 미국을 만들었습니다. 생각을 바꿔서 감사했더니, 생각을 바꿔서 감사하는 삶을 살았더니, 그전엔 다 불평했어요. 불평하다 보면 다 불평해요.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안 되고 어떻게 불평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감사하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서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쪽에서 벗어나서 이쪽에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게 자기가 배운 것을 갖다가 쉽게 그걸 갖다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배운 대로 행동하고 아는 대로 행동하는 거지. 그것과 싸웁니까?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우리의 가진 믿음은, 우리 믿음으로 끊임없이 싸우고 또 싸우고 해야 되는데 싸우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감당해야 될 것들은 점점점 늘어나고 불평은 점점점 많아지고 불만은 점점점 많아지고 자꾸 쪼들어들어서 더 불평하도록 더 불만하도록 삶이 그렇게 자꾸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탁 맡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딱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 시대로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하나님 받으실 산 제사로 너희를 드리라. 너희 자신을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하면서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2절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산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분별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지금 내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지금 이 힘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는지 그것을 생각해서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자꾸 옛날에 이 반일 하다 보면 어렸을 때 아주 엄마가 반일 데리고 와서 반일 시키면 짜증나죠. 힘들어. 그러니까 이 반 나가다 보면 막 어린데도 그냥 허리도 아프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죠. 힘들다고. 그러면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힘들 때 힘들다고 자꾸 얘기하면 더 힘들어져. 힘들 때 힘들다고 하면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하려고 해야지. 그걸 갖다가 아이고 힘들다, 어렵다 자꾸 하게 되면 더 힘들어져서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하려면 불평하지 말고 일을 하라는 거죠. 아니 힘든데 당연히 힘들다고 하지. 그 힘든데 힘 안 들다고 하면 힘이 안 듭니까? 그렇지만 힘들 때 힘들다고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힘들 때 참고 견디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힘들 때 힘들다고 하면 더 힘들다.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은 18가지의 사람들이 증상이 계속 나옵니다. 이거 뭐 사람에게 입 다 붙여놓고 그런 사람을 만들면은 얼마나 굉장한 괴물이 되겠어요. 무정하죠. 원통함도 풀지 않아요. 아주 악을 갚으려고 그래. 죽을 때까지 안 풀어. 매정하죠. 그 다음에 또 사랑도 없어요. 자기만 사랑해. 자기만 우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을 좋아해요. 쾌락을 쫓아요. 다 자기 좋아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계속 그 방향으로 향해서 가는 인생이에요. 얼마나 괴물 같습니까? 감사도 없어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난 그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을 보면은 네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사랑이 없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그 다음에 자기를 사는 자, 돈을 사는 자, 이런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돌아서야 됩니까? 왜 그들과 함께 짝하지 못하고 왜 그들에게서 돌아서야 됩니까? 여기 우리는 그들과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걸 우리도 똑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서 우리가 돌아서야 됩니다. 내가 실패했다 합시다. 어렵다고 합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하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감사를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우리는 감사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생활의 날씨, 세상의 날씨는 뭐 햇빛이 있고 없고, 그 다음에 구름이 끼고 안 끼고에, 바람이 불고 안 불고에 날씨가 정해지지만은 신앙의 날씨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의 날씨는 감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밝아지고, 감사하지 않을수록 어두워지고 힘들어지고, 감사하면 할수록 삶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이왕에 하는 말 또 쉽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데도 당장 세상에서 배운 것이 먼저 툭 튀어나오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서 온전한 뜻이 드러나질 않아요. 주님은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나사렛의 무덤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항상 감사하나이다. 항상 감사합니다. 세상을 감사로 사셨어요. 신앙인의 날씨는 감사로 결정되는 거예요. 감사하냐 감사하지 못하냐에 따라서 그 삶이 윤택해지느냐 아니면 점점점 어려워지느냐, 이 두 가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출발서부터 끝날 때까지 감사합니다. 자꾸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돼요. 왜? 그는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삶이 조금 틀어져서 힘든 여정에 들었었다고 합시다.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가지 않고 내가 생각한 보다 더 힘들게 지나고 있다고 합시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큰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데려가시겠다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 눈물을 씻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고통을 없애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견디지 못해요. 왜?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이 땅에서 다 해결해 주시지. 이 땅에서 다 베풀어 주시지. 마치 이 땅 사는 삶이 괴로우면 차라리 세상에서 잘 살게 해주고 부자로 힘들고 알듯이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가서 고통받는 게 더 낫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고통받고 그 나라에서 고통을 없애주시고 눈물 씻어주시는 그런 위로를 받는 게 더 낫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좋고 이것은 싫고 저것은 좋고,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그냥 무난하게 평균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잃었다 찾아봐야 그 찾는 기쁨이 얼마나 기쁜 줄 알아요. 오죽하면은 드라크만을 찾아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 잔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쁘면 그러겠어요. 그러나 평균인 것은 이건 누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부자 아들로 태어나서 산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평균으로 살았는데 높낮이도 없어요. 삶에 고저가 없는데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재미 만들려고 마약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자기 삶을 영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없으니까. 높낮이가 없어요. 그냥 평균이에요. 그 자리를 계속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서울 사는 사람들은 시골 사는 사람들은 시골 사는 게 괴로워 힘들어. 근데 서울에서 한번 보면은 신기해가지고 이게 무슨 빛이냐 저게 무슨 새냐 저 나무가 무슨 나무냐 막 신기해가지고 뛰어놀아요. 그 시골 사는 애들은 그냥 아무 감흥이 없죠. 그래서 할머니 집에 가면은 이 나비도 있고 새도 있고 꽃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으니까 애들이 서울 사는 애들이 와 그거 보려고 막 오죠. 걔들은 견학인데 거기 사는 사람은 곤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서 그런 걸 신기하게 보느냐 아니면 그걸 갖다가 일상으로 보느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평균적인 삶을 산 사람들은 얻을 게 없어요. 그러나 높낮이가 많은 사람들은 이것도 경험하고 저것도 경험하니까 같은 생애를 살아가는데 얼마나 풍성한 경험을 합니까? 이런 경험은 사수도 한다고 하지 않아요? 젊어서 그냥 사수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람들 보세요. 막 차 타고 이런 그 명절 때면 어디 여행도 가고 그 다음에 연말 연초 되면 막 그 몇 시간 동안 운전해가지고 강원도로 가고 막 어디 해 뜨는데 보려고 사람들이 난리칩니다.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들이 고생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고생이 아니에요.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가는 거죠. 그걸 보려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 보려고 그냥 고생길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야곱과 예서가 있습니다. 에서는 사냥하는 자고 그 풍채가 건장하고 뭐 짐승들 메고 오고 해야 되니까 얼마나 체격이 좋겠어요. 야곱 어머니 품에서 그냥 골 길러가지고 여자처럼 얌전하고. 그런데 이 어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했으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는 걸 알고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흐르도록 만들어 줍니다. 아비가 내가 너를 에서야 내가 너를 축복해야 되겠다. 장자니까 내가 너를 축복해야 되겠다. 그래 축복하려면 좋은 별미를 만들어 줘야 또 마음이 흡족하잖아요. 그래야 막 복을 마음껏 줄 수 있으니까 그럼 내가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좋아하는 별미, 아버지 좋아하는 이 사냥감 이걸 찾기 위해 아무거나 잡으면 안 돼요. 노루 잡고 이 여우 잡고 해서는 안 돼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고기를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사냥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찾으려면 잘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냥하러 가서 시간을 끌어요. 너무 막 사냥하러 가서 아버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으니까 그 아버지 좋아하는
짐승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은 점점점 걸리고 배는 점점점 고파요. 마침내 이제 짐승을 메고서 집에 왔는데, 이 야곱은 어머니 품에서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너 아버지에게 가서 네가 축복받아, 네가 아버지 안수를 받아 하고 얘기하니까, 엄마, 아버지 눈이 잘 안 보여도 나는 매끈한 사람이고 형은 막 이 털복숭인데 아버지가 혹시라도 만져보면 다 들통날 텐데 난 그거 못한다. 그랬더니, 야,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가 받아. 그래 또 여기다가 양 털을 갖다 이렇게 들러가지고 털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부인이니까 얼마나 남편이 좋아하는 거 잘 알겠어요. 특별히 잘 만들어갖고 이걸 가지고 가라 하고 얘기하니까 금방 또 아들이 두거든요. 그랬더니, 야, 너 이렇게 빨리 왔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순적이 만나게 하셔서 이렇게 또 아버지들이 별미를 만들어 왔다고 하니까, 음성이 야곱이야, 이제 가까이 와봐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하고 또 팔을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털이 있어요. 음성은 야곱인데 또 몸은 에서구나 생각해서 이리 와라 하고 그에게 온갖 아주 별미를 가지고 왔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겠어요. 온갖 복을 다 그에게 다 주었어요. 그 나중에 돌아와서 에서가, 아버지 내게 줄 복은 없습니까 하고 얘기하니까, 네 동생이 다 가져갔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냥이 갖고 늦게 돌아온 이 에서를 위해서 미리 다 야곱이 팥죽을 써놨어요. 그래서 자꾸 이 냄새가 계속 번져나가. 나중에 에서가 집 앞에 가까이 오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거 아버지 원하는 짐승 잡으려고 힘들게 산을 뛰어다녀서 어려워 죽겠고 배까지 등까지 붙었는데 팥죽 냄새가 소금속 나오니, 야, 이거 나를 위해서 이렇게 팥죽이 준비되어 있구나. 건강상수 식형이라고 아버지에게 복을 받으려면 이걸 짐승을 잡아가지고 또 별미를 만들어 갖고 가야 되는데, 배고프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팥죽 냄새가 자꾸 자기를 자극시키고 입엔 침이 고이고 아주 더 배고프면 더 밀려옵니다. 그래서 야곱에 가보니까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어요. 야곱아, 또 이거 팥죽 좀 한 그릇 나한테 줘라 하고 얘기하니까, 형님 하고 주는 것이 아니라, 형님 그러면 장자 명분을 나한테 파소서 하고 얘기합니다. 딜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죽게 됐는데 장자 명분이 무슨 필요냐. 죽으면 필요도 없는데 네가 갖고 팥죽이나 빨리 줘라. 그래서 이제 장자 명분을 자기가 얻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법적으로도 장자 명분 얻고, 그 다음에 이 아버지에게도 축복을 받고, 그래서 아주 자기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모든 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이렇게 한 일을 나중에 에서가 듣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내가 저놈한테 또 속았구나.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 뒤로 이제 형제가 나눠져서 살아갑니다. 자기 복을 다 가져갔으니 울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중히 여기지 않았더라. 소홀히 여겼더라.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신앙, 그걸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꾸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고난의 강을 지날 수 있어요. 그래야 근심의 강을 지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 더 신나고 더 잘되고 더 좋아지고 더 나아져야 되는데, 그런데 자꾸 해보세요.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고 문제들이 자꾸 드러납니다. 그런다고 해서 기도를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하면 우리는 더 기도를 더 하나님께 더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면 할수록 힘드니까 좌절하고 이제 자기가 하려는 일을 하려고 하질 않아요. 더 영적으로 더 살려고 그러면 자꾸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이게 내가 영적 생활을 더 하려고 하는 것이 더 힘들어지는구나.
해서 자꾸 더 절망하고 더 힘들어서 포기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영적 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자꾸 감사하세요. 마음으로 우리가 지나온 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그러면 입으로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으로 신하세요. 입으로 신했습니까? 그러면 예물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아주 내가 정말 감사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표하셔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베푸신 은혜, 감사를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적극적으로 사용하세요. 범사에 감사를 하셨으면 아멘.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거 힘들면 힘들다 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힘드니까 감사합니다 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려우니까 감사합니다 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신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인 되셔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그런 신앙인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감사를 기뻐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우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삭이 이 축복할 때 야곱가에서가 아버지를 위해서 별미를 준비하려고 했겠습니까? 아주 최고의 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최고의 빌어주는 복을 받고 싶은 겁니다. 우리 신앙인이 왜 감사로 자꾸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베푸실 최고의 복을 얻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앙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범사에 감사하시는 대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감사하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감사하는 신앙인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더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신앙인으로 살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